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이 전반부는 거짓 이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또 그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중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했지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바울은 2장 전반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5절 6절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7절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권합니다. 아마 양심과 믿음을 잃어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염두하면서 또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권한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는 강구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또 여기 기도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도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곧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통치자들이 잘 다스릴 때에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일상에서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단정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거룩과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위해 가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통치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말씀합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모든 형벌을 대신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약속하신 그 성취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바울은 이 복음,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여겨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근데 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또한 그가 믿는 바요, 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단을 나누며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 핵심 구절은 1절, 4절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